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사랑 사속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시간이, 주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추석 명절이 맞이하는데 우리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으며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 사속 우리 조천일 이윤장 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들 조동민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혜경 성도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천일 유장 원사님 부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요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미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의 전화로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강유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지우와 지민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 주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재 박보경 사님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사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보경 권사님이 양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지키시면 건강함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평안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사오니, 양가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 지은이와 주요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은이와 지호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며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주님 앞에 아뢰는 주님의 교회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과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옆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손으로 꼽아보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뽑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꼭 들어가는 것 한 가지,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돈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돈은 악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외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악하게 사용하거나 돈의 욕심이 지나쳐서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돈은 오용될 수 있고요, 돈은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돈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에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사역들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돈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4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은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돈을 가치 있는 일에 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에게 있는 물질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 초기에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사실 바울의 초기의 사역은 그렇게 완전히 성공적이다, 대단하다라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선교의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얻건 왔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교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선교 헌금을 끊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보면 부유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이들의 이 선교헌금,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돈이 있다라는 건 그 돈을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적든 많든 누구나 돈은 있습니다. 돈이 없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 이 돈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했을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그곳에서는 없어지지도 않고 도둑질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 운전수라면 돈은 연료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운전사 없이 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차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연료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연료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바로 하늘에 돈을 쌓아두는 지혜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돈의 사용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돈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의 지배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일들을, 악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돈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문제는요, 돈을 쓰는 사람들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온전히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온전히 숭배하면서 온전히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십시오. 여기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의 축복 주세요.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돈은,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또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물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쟁취해야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에 눈이 멀면, 돈만을 바라보면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믿고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부족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땐 가난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분명히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필요한 만큼 분명히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희 가정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가정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 평강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치료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실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 평강이 치료하면서 매달 나가는 비용이 그 뭐라 그러죠? 빵꾸가 난다 그러나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나요? 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서 카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 평강이를 치료실 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네 아들을 아픈 걸, 네 아들이 필요한 치료를 내가 알게 해준 거야.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묵묵히 치료 생활을 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인물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정말 노력해도 딱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넘치게도 아니고요, 딱 부족한 만큼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쓸 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 하나님, 우리가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돈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소를 통해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또 9월 11일 주일 예배는 11시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11시에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